131편 말씀은 117편만큼이나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시편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실체를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의 주 핵심이지요.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의 개회식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거기 개회식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프랑스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프랑스를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를 만천하에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나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로 그 만찬을 재현했던 모습이나 또 그 상 위에 벌거벗은 가수가 또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말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말이 청황색 말이지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을 타고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말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동성애자가 나와서 방 안으로 문을 열고 문 닫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그대로 재현한, 참 어떤 나라에서든 올림픽을 하면 전 세계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장 그 나라가 알리고 싶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야 될 텐데, 전 세계의 동성애에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 퍼포먼스를 자기들이 말하는 포장된 언어로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것까지도 들고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식 때는 어떠한 참혹한 일을 준비할지 우리가 또 한번 기대 아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나라가 늘 그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어디까지 교만하여 올라가는지 그 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그 나라와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프랑스에서 수영한 선수들 보니까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 프랑스의 온도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잠자는 방에 에어컨을 놓지 않는 바람에 아예 그 선수들이 마련된 숙소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데 프랑스가 그렇게 도둑놈이 많답니다. 그래서 치안이 확보가 안 된대요. 그 선수단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도둑 맞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선수촌까지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은 몸에 금붙이를 반지나 이걸 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소에다 놔두고 왔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참 프랑스 하면 인식이 참 좋았는데 여행 가면 큰일 나겠다. 여행 가면 프랑스에서는 조심해야 될 건 항상 몸에 뭐 붙어있지 않은 건 다 뺏어간답니다. 몸에 붙어있는 것까지 가져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지금 전 세계의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버렸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폭염이 오는 건 이건 되도 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저 동남아시아 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폭염 가운데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에어컨을 틀 수도 없는 상황. 지금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는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낮에 에어컨을 다 가동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올수록 기후변화와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왜 이 모든 것들이 촉발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이 더 커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지요. 교만이라는 말 우리가 속히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하고 교만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교만은요, 사람이 누구나 작게든 크게든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지요. 마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자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교만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또 열심히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칫 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과 열심히 사는 그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다 교만한 삶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벌어서 먹고 또 누가 벌어서 공부하고 우리 집은 누가 마련했고 누가 차를 마련했는지 물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1절 중반부터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까지 행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또 이 시대가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그 성공이라는 자리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감과 열등감, 우울증, 분노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엄한 데 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도라고 하는 한 1m 되는 칼을 들고 그냥 일면 이렇게 얼굴만 그냥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정신병자인 것 같은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30대입니다. 그런데 그 30대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을 따라 나가지만 진정한 행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좋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록펠러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가져야 만족할 만한 그 상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록펠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은 정답이지요.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지요. 역사가 토머스 카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기독교만이, 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안식이라는 정기적인 휴일을 준 곳,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휴식이라는 것,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휴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진정한 휴식이고 교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고백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은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걸 쟁취하고 성공했을 때 주는 감정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지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없거나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라고 외칩니다. 3절 말씀이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정규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교만치 아니하고 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많이 하는 주례 가운데도 나오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한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이 말과 함께 등장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목사님, 저도 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참다운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만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힘들고 아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한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양떼들이요,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요,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깻묵 더미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 들고 막 쫓기 시작을 합니다. 쫓는데 쫓아갔다가 또 다른 쪽으로 또 불이 옮겨 붙으니까 또 그 냄새에 취해서 그쪽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목자는 또 달려가서 그 양떼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대를 막 흩어요. 소리 지르면서 흩어버립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평상시에 이 목자의 말을 참 잘 들었던 그 양들이요, 이 깻묵이 타는 냄새에 정신이 팔리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 음성도 거부해버리고 그 불난 곳으로 달려드는 양의 모습.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쫓고 계시는 모습이 어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구하고 또 무엇으로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요, 잘 사는 길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호소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위해서 향해 달려갑니다. 또 유명해지길 원하고 또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성공 위해서, 내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지요. 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큰 능력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 큰 능력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들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 망쳤어. 그 결혼이 나를 망쳤어. 그 사건이 나를 망쳤어. 라고 우리가 한탄 어린 그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요. 하지만 깨닫고 보면 우리가 교만하여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 해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것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이고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면서 참 요즘은 자동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번 천변 이 시청에서 있었던 사건을 영상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옆을 보고 뒤에 서 있다가 거의 오는 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냥 9명이 차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남겨 있는데, 아무리 슬로우로 천천히 돌려도 차가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 속도를 슬로우로 천천히 돌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 불시의 사건들이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결론 내리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결론 짓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이건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교만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건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결론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좋다 나쁘다 말씀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을, 또 내가 되고 안 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 쓰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